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 강림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회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참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님의 감화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만 앙망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히 계신
성시교독은 교독문 136번 성령 강림 두 번째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명관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말과 행동에 크고 작은 죄를 지은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어 이 예배가 영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교회는 변화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박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염천의 모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몫들을 잘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의 기준을 둔 신앙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이 세대가 점점 악화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이 교회와의 거리두기로 흘러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쳤던 오후 예배를 다시 열기 위하여 청장과 함께하는 예배 회복 축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전교인이 참여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 모든 것을 기도로 준비하기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 험한 고비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불안과 긴장 상태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주님을 두려워하며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사회적으로 만연해지는 양극화를 해소시켜 주셔서 사회가 화합하고 화심하여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의 구원과 육신의 질병, 자녀들과 사업장의 문제 등으로 날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지만 오히려 베풀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시사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서 오주신 박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아름다운 소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살롱 찬양대와 기악부의 울림을 주님 홀로 흠량하여 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선자 모두 진정으로 나라와 정의를 지키며 아름다운 사회와 미래를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며 다음 세대와 혼돈에 빠져있는 사회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적인 삶을 성도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받은 많은 사람들의 행적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제자 다비다입니다. 이 다비다의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 아름다운 삶을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다비다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인정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다비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36절 말씀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두 개의 이름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람어 이름과 헬라어 이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이름과 또 일본식 이름 두 가지를 가진 경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비다는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이 뜻은 사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빨리 달리고 이 사슴은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라 하는 이름 속에는요, 은혜로움, 아름다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와 같이 누구보다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해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참 품위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여제자라고 하였는데 이 단어는요, 이 여제자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구절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여제자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만 보더라도 분명 다비다는 성령 충만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무나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다비다라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그녀의 행적이 기록이 되었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인생을 인정하셨다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비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이 여인을 봐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바로 명품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인정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비다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9절 말씀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를 추모하며 애통의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시면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시체를 깨끗하게 씻는 것은 그 당시에 장례 풍습으로서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장례 풍습 중에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3일장, 최소한 3일장 이상 하잖아요. 3일장, 5일장 그렇게 하는데요. 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죽은 날 바로 그날 장례를 합니다.
바로 죽은 그날, 이게 관습입니다. 중동 지역은 다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어딘가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왕이 죽었잖아요. 왕이 죽었는데도 바로 그날 장사하지 않습니까? 그날 장사합니다. 오전에 죽으면 오후에, 오후에 죽으면 그 다음날 오전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풍습을 무시하고 이런 관습을 무시하고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 누이고는 몇 날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몇 날이, 베드로가 오기까지 몇 날이 걸릴 수 있는데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와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많은 이적을 행하고 있는 성령의 선한 베드로가 오면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녀의 구제와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어떻게 했든 그녀를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를 이어놓고는 장사하지 않고 베드로를 기다린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느냐 실패한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대개 세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누가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무개가 죽었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듯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거 안 됐네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 참 잘 죽었네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셋째는 아무개가 죽었다고 참 아까운 사람이 죽었네 그런 분은 오래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아쉬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의 평가가 하나님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만약 내가 죽었을 때, 내가 만약 죽게 되면 사람들이 과연 나의 장례식에 와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며 나를 추모하며 그렇게 애통의 눈물을 흘려줄까?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물음입니다. 만약 나의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이 나를 위해 추모할 그 어떤 것도 없으면 나는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산 것이 됩니까?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누군가가 내 장례식에 왔을 때 나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며 추모할 것이 많은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이 다비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다비다는 눈이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눈 요게 평균 잡아서 높이는 1cm, 1cm보다 1.5나 2cm 좀 크면 눈이 크다고 말합니다. 가로는 2cm에서 3cm 정도라고 합니다. 눈을 크게 보이려고 뭐 수술한다면서요? 뭐 이렇게 아니라도 하기도 하고, 뭐 쌍꺼풀 수술도 하고, 뭐 아주 눈을 예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이 작은 눈으로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이 작은 눈으로 사람들은 큰 것만 보고 큰 것만 찾으려 합니다. 큰 권세, 큰 집, 큰 부자, 큰 명예, 심지어 큰 교회까지. 물론 큰 것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의 눈은 달라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을 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도 찬양 가사 중에 정말 바람처럼 임하셨던 그 성령의 소리를 듣기로 원한다고 그렇게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눈이 달라졌고 귀가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이 다 새 술에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성령 받았던 사람들은 각 사람 위에 불처럼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심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았던 것 보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성령께서 마시는 그 소리를 세상 사람들은 못 들었는데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성도들의 눈에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여지는 큰 것보다는 삶의 주변에서 내가 섬겨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작은 자들이 보여야 합니다. 과와 과부, 병든 자, 눌린 자, 가난한 자, 장애자와 같은 사람들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성령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눈은 사회의 작은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성령의 사람 다비다의 눈에는 불쌍하고 가난한 작은 과부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다비다의 눈길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대홍수에 노아가 물이 가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에서 제일 처음 까마귀를 내어보냈습니다. 근데 그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까마귀의 눈이 머문 곳은 썩은 시체들이었습니다. 시체를 파먹고 다니느라 물이 얼마나 감했는지를 알고자 하는 주인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몰랐습니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요,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동물들 중에서도 성령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저희들도 후드가 있는데요, 후드에 보시면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손화져 있습니다. 여기는 성령 강림 제례 하고 있으니까요. 이 비둘기를 했을 때요, 처음에 먼저 보낸 비둘기는 발 붙일 곳이 없는, 이 비둘기도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발 붙일 곳이 없으므로 그냥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다시 비둘기를 보내었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 비둘기는 주인이 원하는 것, 즉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찾아보았고 또 눈으로 보았으며 보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는 신령한 눈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단지 세상의 사람들처럼 안목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오늘 다비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눈, 그런 신령한 눈, 이런 눈들을 여러분 모두가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다비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로 최선을 다해 이웃을 섬긴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비다가 어떤 삶의 조건을 갖추고 살았는지는 상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에 재산을 많이 가졌다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성 사업가라고 하더라도 싹 바느질을 하는 영세한 사업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은 것으로 봐서 병약했음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세계를 종합해 보면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단지 남보다 바느질을 조금 더 잘하는 그 평범한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점에서 다비다는 우리에게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이 평범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 중에 다 부자가 있었겠습니까? 다 박사나 뭐 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겠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다 평범하신 분들입니다. 사회적인 조건으로는요. 가진 돈도 많지 않고 재능도 많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조건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다비다가 우리에겐 참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생활이 넉넉하고 힘이 있어야 남을 돕고 선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비다는 재산도 많이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에게 있는 것, 바느질을 하는 은사인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과부들과 가난한 이웃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것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심이 많더니 하는 것은 그냥 한두 번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하게 가난한 이웃들을 섬겼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나의 유익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에게 준 은사를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막히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은 내가 나의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유익을 도모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불이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이런 사람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바울 사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비다가 자신에게 있는 바느질 이 은사를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옆바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 중 어느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바느질의 은사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많은 과부들이 도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일이었기에 다시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축복을 이 다비다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생명도 연장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부족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아이고 내가 뭐 바느질하기 이게 뭐 별거라고, 나는 몸도 약하고 병도 걸렸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만약 그랬다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병약한 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바느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중하게 해서 성경에 이 여인의 이름을 올려놓고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주는 그런 감격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가진 것 적지만 별것 아니지만 내 몸도 약하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내 것을 내어놓으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이지만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남을 위해 섬기며 봉사할 때 바로 그 인생이 성령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주 값비싼 이름 있는 명품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통령 부인들 옷 때문에 요사이 최근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옷들도 있다고 하고 또 뭐 모피코트는 뭐 이렇게 하는 옷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 옷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명품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수백만 원 하는 수천만 원 옷을 입고 있는 그분 그렇게 옷을 입으면 그 사람 자체가 명품 인생 되는 것입니까? 오늘 베드로 앞에서 과부들이 들고 있는 다비드가 짠 겉옷과 속옷들은 요사이 그렇게 아름답게 수놓은 화려한 세상의 명품 같은 옷은 아니겠지만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진정한 명품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천만 원, 수백만 원 수억하는 옷들보다 이 다비드가 짰던 그 과부들을 위해서 짰던 그 조그만 속옷 하나가 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명품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짠 그 다비드가 바로 명품 인생을 산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모두 성령 충만히 받으셔서 우리 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비드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주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 다비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참 명품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나 부족하고 나 힘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 내어놓고 주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승리하는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참으로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함께 하시는 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이 되었음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곳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에, 주님처럼 세상을 살아가고 섬기는 곳에 잘 사용되어져 아버지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셔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복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며 사는 그런 명품 인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며 언제나 이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긍휼적인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은 위로해 주시고 치료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능력 함께 해주셔서 고쳐주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모두가 취함받고 깨끗하고 건강하여서 주 앞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천국을 소망하시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영과 정신을 맑게 하셔서 하루하루 기쁘게 활기차게 인생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 있는 우리 가족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사는 가운데 오가는 소식 속에 늘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도록 그렇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게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은 충만은 매 시간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오늘 성령 끝이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몇 주간 계속 광고를 드렸는데 오늘부터 오후 예배를 드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청년 예배가 있고 또 오후 예배가 있다 보니까 한 2주 정도는 우리 성도들 조금 적응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부 예배 시간에 2시간 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활용해서 좀 찬양의 축제를 통해 가지고 오후 창 예배까지 이어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은요, 청년부 예배 1시에 청년부 예배 시간이지만 오늘은 청년부 예배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계획이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예배 속에 우리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참여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운데 예배 회복을 이루어가는 그런 컨셉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해당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주일 이제 식당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그런 가운데 1시에 다 본당을 올라오셔가지고 여기서 또 청년들이 찬양을 오늘은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준비된 각 기관들이 준비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와 엘리몰 지금 아마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7시쯤부터 두 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지금 닦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먼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커피를 제가 받았습니다. 2년 반 이상 우리가 못 열었는데요. 제가 커피 맛을 보니까 아주 맛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또
또 우리 엘리몰도 잘 이용하셔서 또 그곳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림 권사님께서 2주 전에 여기 계단 쪽으로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지금 부러졌다고 합니다. 지금 수술하고 지금 상수병에 오고 계시는데 빠른 쾌유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받은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명품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마음으로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교육가에서 열심히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과 이 다음 세대 귀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회 안과 밖에서 열심히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강한 손
주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일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